백산 사주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연휴가 또 시작되는 날이고 너무 공부만 하는 것보다는 명리학과 관련된 그냥 편안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명리학은 예로부터 인간의 길흉사를 판단하는 그런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명리학의 그 고서를 쭉 훑어보다 보면은 한결같이 명리학에 존재하는 그 진정한 이유는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성찰하는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학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인간의 길흉사를 가장 궁금해하고 또 오지 않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내지는 또 그런 호기심이 일반인들에게는 길흉화복에 더 그 마음을 뺏어갔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운을 더 좋게 또 나쁜 운을 극복하는 그 방법에 있어서는 반드시 자기 사주를 객관화해서 냉철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명리학은 자기 성찰의 학문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그 명리학을 이해하기가 좋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그 모습을 한 우리 조상이 처음 출현한 것은 과학자들이 약 440만 년 전 우리 그 동아프리카에서부터 그 연구가 되어 왔습니다. 만약에 그 인간이 한 세대가 바뀌는 주기를 평균 수명에 따라서 확연히 차이는 있겠지만은 단순 계산으로 약 30년 정도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440만 년 전이라면은 어림짐작으로 그 15만 명 정도의 조상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15만 번을 계속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과거에는 그 수명이 짧은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적인 수치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좀 더 축소해서 생각해 본다면은 선사 시대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선사 시대는 역사가 기록되기 이전, 달리 말하면은 문자가 만들어지기 이전의 그 시기를 말합니다. 선사 시대는 뭐 구석기에서 중석기, 그리고 신석기, 그리고 뭐 청동기, 철기 이렇게 쭉 그 이어오는 이 과정이 약 수백만 년이었을 거로 과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이 2021년이기 때문에 약 2000년을 기준으로 평균 세대가 바뀌는 걸로 30년을 나눈다면은 사실은 7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조상의 조상의 조상이 70번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2000년 정도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인간이 문자를 만들고 또 집단 생활을 하면서 또 그 우리 인간의 뇌의 발달에 그 어떤 단백질의 공급이 원활해지고 또 머리를 사용하고 도구를 사용하는 이런 과정에서 우리 인간들은 많은 급격한 변화를 겪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서 제가 440만 년을 30으로도 나눠보고 그 결과 15만 정도의 이 조상들이 있었다는, 그리고 가깝게는 2000년 정도를 30으로 나눴을 때 70 정도의 세대의 조상들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이유는 우리 인간이 내 자신이 독립적인 개체라고 생각하지만은 계속 영속적으로 내가 죽고는 내 자손이 다시 삶을 영위하고 그 자식 속에는 내 삶의 흔적들이 유전적으로나 또는 정신적으로 이렇게 전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짧게는 70번, 길게는 15만 번이 지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구라는 것은 굉장히 넓어 보이지만은 우주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태양계의 지구야말로 아주 좁은 작은 공간입니다. 이 공간 속에서 태어났다가 죽고 태어났다가 죽고 이렇게 반복을 하는 가운데 물질뿐만 아니라 정신도 계속 그 안에서 소멸했다가 생겨났다가 소멸했다가 생겨난 것을 반복해 온 것을 생각한다면은 과연 나라는 개념을 설정할 때 독립적인 나라는 게 과연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가이아 이론이라는 이론에서는 지구 자체를 하나의 생명체로 보고 우주에 흩어져 있는 많은 그런 어떤 지구와 같은 행성들을 우리 인간이 개개인의 인간이라고 생각하듯이 그런 독립적인 생명체로 보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상상력은 과학적으로도 접근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의미 있는 그런 아주 창의적인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그 어떤 그 생명체, 육체를 가진 생명체이기 때문에 유전적인 그런 생물학적인 관점에서의 그런 진화를 무시한 채 우리 인간의 존재를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명리학에서는 사주 8글자 속에서 우리 마음과 몸을 읽어 나가는 가운데 좀 더 깊이 있게 추적을 하면은 나를 기준으로, 일간인 나 자신을 기준으로 나를 있게 해준, 즉 나를 생해준 존재는 인성입니다. 그래서 인성은 아버지든 어머니든 이제 부모로 봅니다. 또 부모를 기준으로 본다면은 그 인성을 생해 주는 것은 명리학에서는 관성입니다. 그래서 그 관성은 바로 조부모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부모를 기준으로 다시 본다면은 그 조부모를 생해 주는 것은 죄성입니다. 죄성은 나를 기준으로 본다면은 정조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조 할아버지 할머니인 재성을 기준으로 본다면은 정조 할아버지 할머니를 있게 해준 조상은 식신생제로 식신상관에 해당되는 그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에 해당됩니다. 이런 그 사주 8글자 안에 나를 기준으로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정조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가 정확하게 읽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리학적으로 봤을 때 나를 있게 해준 것은 이 부모, 조부, 정조부, 고조부가 나를 있게 해주고 또 그 분들의 상징하는 글자가 사주 8글자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쉽게 내 자신을 상징하는 글자를 일간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지만은 따지고 보면은 일간은 나를 상징하는 대표 오행일 뿐이고 나머지 모든 글자도 나를 구성하는 오행이 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은 내가 있기 위해서는 부모, 조부, 정조부, 고조부모가 모두 나를 있게 하는, 나를 구성하는 어떤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구성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그 이
시청자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던 주제가 그 명리학적인 자기 성찰에 관한 것인데, 이제 이런 말씀을 쭉 먼저 드리게 된 이유는 나라는 어떤 실체가 독립적인 나라는 것이 명리학적으로 봤을 때 어, 과연 있는가? 이것은 이제 불교에서도 이런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이 보입니다. 명리학적으로 봤을 때 나라는 것은 물론 우리는 일간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좀 더 고민을 하다 보면은 사주 8글자가 구성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가까운 과거의 부모와 이 할아버지와 정조 할아버지와 고조 할아버지의 그런 어떤 정신적인 육체적인 자산이 한데 어우러져서 나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주를 관찰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바라다 보는 용신과 희신, 그리고 기신과 구신을 나누다 보면은, 또는 한신이 있습니다만 그 조상들이 어느 한쪽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참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기는 하지만은, 만약에 그 기구신에 해당되는 글자가 고조 할아버지나 또는 정조 할아버지를 상징하는 글자라면은, 식신과 제가 기신과 구신으로서 사주 내에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물론 용신과 희신으로서 존재하면은 그것은 식신생제격이 됩니다. 식신생제격이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은 고조 할아버지와 정조 할아버지는 부모와 자식 관계였습니다. 나를 기준으로 본다면은 정조 할아버지 할머니와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뿐입니다. 그런데 그, 그 부자 관계였던 그 고조와 정조 부모들의 그 어떤 살아가면서 남긴 유전적인 또는 어떤 문화적인 그런 어떤 공이, 이 선업이 많은 자손들이 있지만은 나에게 그들의 복이 전수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것이 내 사주를 풀었을 때 식신생격격이 된다면은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와 정조 할아버지의 그런 선업이 유전적으로 내려오면서 나에게 큰 복을, 달리 말하면 나에게 그런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대상은 고조 할아버지와 정조 할아버지지만 실제로는 식신 또는 상관의 능력과 또는 정제 또는 편제의 능력이 나에게 희용신으로서 이성적인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기구신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게만은 볼 수는 없습니다. 늘 강의 시간에서 제가 말씀드리듯이 기신과 구신 속에 해당되는 그 오행 속에서도 용신과 희신에서 나타나는 그런 많은 장점들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치우친 마음만 잘 다스린다면은 오히려 용신이나 희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오행의 파워보다 더 강력한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래도 조심해야 되는 것은 그 강한 기구신으로서의 식신, 상관 또는 정제, 편제가 사주를 한쪽으로 치우치게 해버린다면은 용신을 극해버리는 현상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얘가 좀 길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논리로 그 정조 할아버지와 할아버지는 나를 기준으로 본다면은 두 분은 부자 관계였습니다. 이 정조 할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서로 생하는 것을 우리는 재관상생격이라고 합니다. 재관상생격을 갖춘 사주가 용신과 해신이 될 경우에는 그 두 조상들의 큰 선업이 나에게 내 사주에서 관성의 아름다움과 재성의 아름다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부여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기구신이라 하더라도 쓰기에 나름입니다. 그러나 일단은 용신과 해신이 됐을 때는 안정적으로 그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그 재능을 이성적인 능력으로 표출하기에 용이한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마지막 하나 남았는 가장 가까운 나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모. 이제 부모도 내가 낳은 자식으로 본다면은 이제 할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조상의 범주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입니다. 이 할아버지와 나의 부모의 관계에서는 관인이 상생하는 구도가 됩니다. 이런 관인이 상생하는 구도가 용신과 희신으로서 성립이 된다면은 내 부모의 어진 마음과 할아버지의 어떤 그 관성의 마음, 이 두 개가 어우러져서 대단히 편안한 성품과 어진 그리고 학문을 하면은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물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내가 나라고 하지만은 과연 일간만을 가지고 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인가? 아마 아닐 것입니다. 방금 제가 드린 말씀을 잘 귀를 기울여 본다면은 내가 나라는 것은 일간의 오행으로 표상되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이지 진정한 의미의 나는 그 일간만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성찰에서 가장 처음 맞닥뜨려지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명리학적으로 이렇게 한번 풀어보면 어떨까?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그렇게 말씀을 나눠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어차피 명리학이 자기 성찰을 할 수 있는 대단한 그런 학문적인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위로 그런 조상들의 그 선업이 나를 그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운을 물려받을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이 쉽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식신 또는 상관이나 정제 편제가 기구신인 사람이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조상 탓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적정이 잘 설 수 있는 그 마지막 그 어떤 기회는 본인한테 달려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구신으로서의 그 잘 발달된 오행을 본인이 잘 다스려 섰다면은 오히려 더 큰 성공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다만 본인이 어려움을 겪거나 실패를 했다면은 기구신이 시키는 대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마음을 과용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 늘 그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사주를 풀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희용신과 기구신을 나누고 또는 한신을 구분을 합니다. 그러나 오행의 세계에서 과연 희기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가? 그것은 조금 더 고차원적인 문제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이 희기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면 그야말로 이론적인 완벽한 중화의 상태입니다. 중화의 상태라는 것은 자기가 한 노력만큼의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운에 그 어떤 예속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리학을 통해서
그런 중화를 지향하는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엄밀한 의미에서 중화입니다. 중화는 이쪽도 아닌 저쪽도 아닌 어떤 고정된 상태에서 정중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항상 유동적이고 마음의 변화를 겪으면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아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마음이라는 것이 어떤 물질처럼 고정된 상태에서 유지되기는 어렵습니다. 항상 가변적입니다. 유혹에 시달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중심을 잡으려고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나치게 좋은 것조차도 절제해야 되는 것이 중화의 원래의 개념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명절에 특별히 이런 말씀을 한번 나눠보게 된 것은 시기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또 어떤 경우에는 운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시절 운이 수상하면은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 사람들은 모름지기 운이 나쁠 때는 자기한테 모자라는 것을 채우고 또 훗날에 좋은 운이 왔을 때 내가 영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시간으로 쓰라는 그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옳고 옳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좋은 운이 왔다는 이유만으로 큰 복이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좋은 운 또 쓰지 않으면 그저 그런 운이 될 수밖에 없고 비록 나쁜 운이라도 잘 대처를 해서 노력을 한다면 충분히 본인이 노력한 만큼의 그런 결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다만 좋지 않은 운을 거부하거나 맹목적으로 좋아야 한다는 그런 고집을 부리고 감정을 앞세운다면 만약에 신이 있다면 철저하게 운의 노예가 되도록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신이 있든 없든 우리 인간은 자기 자신을 성찰해서 자기의 운명을 핸들링할 수 있는 어떤 다른 존재보다도 우월한 위치에 있습니다. 지각 능력이 있고 이성적인 능력이 있고 또 문자를 가지고 있고 자기를 반성하고 참회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리학은 바로 그런 쪽에서 아주 큰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